어리니까 몰라서요? 아니에요. 어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어린아이도 누구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천국까지, 부모 믿음으로 천국 안 가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난리치는 게 걔가 어려섭니까? 그래서 잠언은 어린아이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라? 채찍으로라도 때려라. 그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낸다. 성경이 농담입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초달해야 된다. 자기 자녀를 초달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 목사님 어려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뭘 알아요, 유아실에 그냥 있으면 되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가 중직자였고 초대교회 핵심 인물이었는데도 그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그의 마음에 뭐가요? 사단이 가득했다고. 누가 불평하면 그렇게 권면해야죠. 권사님, 지금 권사님 마음을 누가?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아. 더 불평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본 적 있으십니까? 어죽지 않은 위로나 하려고 하고 동조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아나니아보다 삽비라가 더 불쌍한 거예요. 옆에서 내가 다 이해해, 내가 다 이해해. 그 사람도 함께 지옥 가요. 이해하긴 뭘 이해를 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마음에 뭐가? 사단이 가득하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뭐예요? 뭐야? 어찌하여야. 어찌하여. 어찌하여가 뭐예요? 어찌하여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 이분들 보게나. 어찌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는. 아니, 우리 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뭐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네가 사단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했냐? 왜 네 마음속에 사단이 충만하도록 네가 허락했냐? 어찌하여? 왜 그랬냐? 누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 아니에요. 이미 사단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사단이 충만해서 의심하며 불평하며 살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왜 그랬냐? 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 마음을 비워두었냐? 사단이 너를 통해 역사하도록 왜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였냐?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못한다고 하고 신경질 내고 그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입을 열어 불평할 건지 인내하고 감사할 건지는 누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번 주 소요일 문답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예배 규칙적으로 지각하는 것 사단의 역사예요. 예배만 시작하면 졸린 것,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지적으로 가르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성경 몰랐겠습니까? 경건 생활 안 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인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그거에 속는 거예요. 얘가 큐티해요, 얘가 성경 읽어요, 얘가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뭘 보면 알아요? 태도와 행동을 보면 알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성령 충만합니까? 장로라고 집사라고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기로, 원망하지 않기로, 정죄하지 않기로, 의심하지 않기로. 누가요? 내가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도록, 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걸 실패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아닙니다. 그 마음을 누가 가져다 준 거라고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요. 스스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해야죠.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악한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이 내게서 어떻게 되도록, 떠나가도록, 결박되도록.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의 세력이 깨어지고 회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이 사건의 시작이 뭐지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보혈의 공로가 너를 회복해 할 거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범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지요? 속이는 일입니다. 사단의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의 아비는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당짓게 하는 일이고, 소근거리는 일이고, 감추는 일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뭘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지금 아나니아는 누굴 속이려고 한 겁니까?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민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는 그 일들이, 때로 그 위선과 거짓이, 잘 보이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누구를 속이는 일이라면,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면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일이 왜 성령을 속인 일이 됐을까요? 숙제입니다. 이따가 모였을 때 토론해 보십시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가? 성도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4절을 읽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유한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난 억압이 많고 예수 믿어서 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이러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뭐가 있어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자유로우셔야 돼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한다고요? 자유의 마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그건 종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손 들고 찬송하면 저 사람이 뭐 경건한 척하네. 뭐 이러면 어떡하지?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이잖아요. 어떻게 자유한 삶을 살지요? 헌금을 하냐 마냐도 사실 뭐예요? 자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쁘게 할 수 없다면 하지 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월정헌금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땅이 있을 때에도 내 거고 팔아도 내 거지. 그냥 아나니아가 갖고 와서 땅 팔았는데요, 반은 제가 필요해서 쓰고요, 반만 갖고 왔어요. 이랬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인정은 받고 싶고 인정받으려니 경쟁해야 되고 바나바가 다 했으니까 나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자유하게 사십시오. 체면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누가 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수령액이 뭐 60만 8천 원인데 그 사람이 7만 원 11조 하면 그게 정직한 건가요? 코 나오려고 그래. 그 정직한 건가 아닌가요? 정직하게 하려면 얼마 해야 돼요? 6,800원 해야 되잖아요. 6만 8천 원, 그죠? 60만 8천 원이면 70만 원 하면 정직한 거예요. 그런 거 묻더라고요. 누구란 말 못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죠. 고민이에요, 고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자기 양심껏 하는 겁니다. 자유에 따라서. 누가 남의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놔가지고 지금 항의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를 다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어찌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왜 내 마음을 사단에게 넘겼냐라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사단에게 넘겼냐. 결국 그 끝이 뭐지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사도행전 4장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었어요. 그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큰 표적이, 어떤 표적이 나타났지요? 병이 낫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표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와서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픈 더 놀라운 충격적인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심판과 정죄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은 5장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목사에게 감추고 목사에게 속이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는 6절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병실에서 이 5절을 1시간 정도 생각을 했어요. 노트북 켜놓고. 제 고민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슨 기회를 주지 않으셨나?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나? 무섭잖아요. 이 말을 듣고 즉시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범죄하면 불러서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이건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한참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뭘까? 무섭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 되길 진짜 잘했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군요.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을까?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지요?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아,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회개하면 돼. 이미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삽비라의 죄가 뭐예요? 아나니아는 이제 끝났고 삽비라 죄가 뭡니까? 아나니아 아내잖아요. 9절 읽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우린 가끔 교회에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못 본 척 해주고 눈 감아주고 가려주고 감춰주고, 에이 집사님이 좀 참아, 권사님이 좀 참아.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던 아나니아나 그것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묵인했던 누구나 삽비라나 어때요? 같은 죄예요. 이래서 목사와 장로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바른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나 삽비라에게 정말 진실한 동역자가 있었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지요? 만일 안재범 장로님이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랬겠죠. 불러서 먼저 내가 목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 얘기하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 또 정직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속이는 거다.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아씨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이젠 하나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예요. 목사가 불러서 얘기하면 7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공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웃으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목사를 슬프게 하지 마라, 목사 힘들게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목사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어쩌면 목사는 용서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병실에서 내가 목사 되길 잘했어 잠깐 웃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삽비라의 죄가 뭐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시고 해결하십니까? 감싸고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죽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 억울하게 죽습니다. 왜요? 내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닌데, 그죠? 감춘 건 누군데요? 아나니아인데 누가 죽었어요? 그거 모른 척 해준 삽비라가 죽었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묵인해주고 감춰주고 감싸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 진짜 헌신은 어떤 거지요? 기쁨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그 수고롭고 힘든 헌신이 기쁨으로 하는 헌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뭐 해야 되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경 집사님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된대. 맞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뭐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십시다. 모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모인터가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져도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모든 걸 다 팔아도, 심지어 무엇까지도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려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삶. 나도 내 개인적인 생활이 있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뭐라고 찬송하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십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죄에 동참하지 않는 선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짝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목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